진리로 거룩하게 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그랬죠.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또 그것은 과거 것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또 과거 것이 되고, 그래서 세상은 변화가 되고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그 진리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받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어느 한 개인을 두고 설교를 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안 내니까 내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누가 11조를 안 내니까 내 11조 얘기를 해야 되지. 누가 주일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일을 섬기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 한 제목만 가지고 전체를 창세기부터 또 영원 전부터 가지고서 설교를 쭉 하기 때문에 설교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설교를 하고 나에게 하는 말 같다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목사가 어떤 사람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자기 큰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쫓겨가요. 막 지금 왕궁을 떠나서 몇 사람만 데리고 쫓겨서 막 가는데, 다윗 왕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지금 산비탈로 피난을 떠나는 그 왕궁에 있는 몇 사람들하고 장수들하고 해서 피난을 떠나요.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는 거니? 자기 아들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 산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 왕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왕이면서도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막 이러면서 오죽하면 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는고 하면서 막 욕을 더 위에서 막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당장에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비놓더라.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내버려둬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리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욕하고 난리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어요. 그 닭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야.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나에게 손을 지금 손에 넣는 이자가 나를 팔 거라고. 지가 손을 주님 관계 손을 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망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응?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각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듣는 사람은 다 각각 들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새면 저 야복강 건너편에 형님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야복강에 딱 건너가서 가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에서가 이러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렇게 용서해 줬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고. 또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사람마다 각각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도 똑같이 오늘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자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 증거를 할 텐데 각자에게 각각의 상태에서 각자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에 그걸 진리로 듣고 그걸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오늘 목사님은 나한테만 또 그런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건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도 말 못 듣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나는 한 개인을 보고 여기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보고 설교하려면 꼭 앉혀놓고 얘기를 하지 뭐하러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50명도 듣고 100명도 듣고 듣는데 아니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한 사람 놓고 얘기해버리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분이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무슨 가난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품에서 딱 나온과 동시에 인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인자가 되신 이후부터는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면은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수시로 시간만 나면 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또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울부짖으면서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니,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온 그 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 설교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 아니,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게 없어 지금. 천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와주에 살 수 있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영이 돼서 육체가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육체가 있을 때 필요하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 없어.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 누구한테 기도를 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으면 내가 전도 또 해야 돼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세상에 육체로 있을 때 따라가고 내 영혼도 따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곳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자로 계실 때에, 육체로 와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육체 얼마나 연약해요. 금방 은혜 받았어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 바라보면 금방 혈기 부리고 금방 문제가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고 하지만도 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는 아침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가 없어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은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계셨지만 성령은 성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육체가 참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을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에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신으로 와 계신다니까. 아니, 사람이 자녀를 잉태만 해도 얼마나 몸을 조심을 하고 혹시 잘못될까 하면서 먹는 것도 얼마나 가려먹고 좋지 않은 음악도 듣지 아니하고 잘 보지도 않고, 참으로 그 성령 때문에, 아니 아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10달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이상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로 구별돼야 됩니다. 성령의 전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100%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0.001%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도록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100%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100%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육체를 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너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 들어주고 모두 형통해 주리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도 가서 열심히 천배 만배 드리면 부처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뭐 일 잘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애문 나는 사람 애 낳게 해주고 사업을 번창케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데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 자기 지성을 들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부처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가서 천배 드리고 만배 드리고 그렇게 해요. 자기 의의를 드린다니까. 평생을 내가 앉아서만 잠만 자고 누워서 안 자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처가 주시겠지? 이러고 전에 있던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앉아서 잤잖아요. 딱과리 틀고서 앉아서 잤어요. 그렇게 한다고 부처가 오셔가지고 너 잘했으니까 너 이리로 어디를 보낸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분은 대답 자체를 안 했다니까. 너 그렇게 꽈리 틀고 앉아서 평생을 그러고 앉아서 자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게, 그런 거 없었다니까. 절을 하면서 천배 만배를 드리면 애들 학교 입학시켜주고 사업 번창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를 안 했다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너 기도해. 아니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너 기도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그러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마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절대적으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걸? 이래버린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 받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곳까지 앉아있으면 더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압니까? 저 목사님 지금 거짓말이요. 기도 안 해도 나 공부 잘할 수 있고,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너 기도 안 해도 공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너 지혜 있잖아. 너 기도 안 해도 너는 공부 능히 잘해. 안 해도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런다니까. 너 기도 안 해도 너 사업 얼마든지 번창시킬 수 있어. 꼭 기도만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이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거 들어줄 걸? 이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뭐 어떻다고 저떻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나는 70 이제 넘어갔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나도 솔직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아침에 뭐 수만 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개가 내 나이 때부터 10년 안팎에 다 죽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들도 2배, 3배 살았다니까. 내가 세상도 살고 목사도 좀 해요. 세상에 목사하는 것보다 2배는 더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봐요. 볼 때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고 살아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죽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은 7일짜리 만드는 게 아니라 6일짜리 만들었다고. 기계를 6일만 돌리고 하루 쉬고 또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놨는데 7일 싹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돌리면 과부하 일어나서 기계 고장난다고.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 다 죽었다니까. 내가 단언하잖아요. 아니 너 머슴 살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돈 얼마 받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논마dig이나 살을 만큼 이제 돈 벌어서 이제 그 주인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죽으라고 벌어놓은 돈 그거 가지고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이미 육체가 한계가 다 돼버렸다니까. 그런 사람 나는 시골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 거 다 봤다니까. 얼마나 일을 했는 거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고 살아요. 하도 무거운 거 들고 해서 이 손이 내려가지를 않아.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해 살았으면 논마디기라도 벌고 이제 새끼 돈이 컸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만하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도 살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 같이는 살 수 있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참으로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참으로 우리 인간은요, 육체는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내일 당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육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혼은 더하죠. 이런 육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한다고 살아가? 참만의 말씀. 참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전쟁하는 거예요. 싸움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해야 된다니까. 악한 영과 지금 보이잖아요. 악한 영과 싸움하는 거라니까. 벌써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싸움 전쟁 시작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을 막 갖다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마귀하고 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내가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그 마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도록 한양한지 같이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영혼 빠져나가 버려요. 영혼 지탱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빼갑니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빼간다니까. 반드시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 참으로 어려워요. 100%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육체와 환경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거기 쭉 나와요. 거기 나오는 데는 거기는 사람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떡반죽 끓일 때도 복을 받고, 네가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너에게 소속된 육체적인 소속된 거 다 복을 받았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신명기 28장 읽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어? 기분이 너무 좋아. 거기는 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짐승까지 또 농사 짓는 것까지 다 복을 받는다고 그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도 다 농사거리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거 그런 거 가지고 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고 참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뭐가 받았어요? 육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에덴에서 죽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영생 복락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아니, 육체가 100년 사는 육체도 그렇게 살으려고 난리치면서 영원 사는 영혼은 왜 난리치지 못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칠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육체더미 그거 100년 사는 거 가지고서 그걸 잘 살으려고 그 애를 쓰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밤을 들어서 막 일하고 그 난리치면서 왜 영혼을 가지고는 눈도 깜짝도 하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네 맘대로 하고 살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대줘야 그렇구나 이해할지 모르겠어.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렇게 못 알아듣나? 아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영혼이 나라는 걸 못 알아듣고 그 육체 100년 사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영혼이 사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박치고 그렇게 안 보이고 못 알아듣나? 이것을 보면 인간의 그 죄악성이 참으로 대단히 크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영생을 주러 오신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침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해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로마서 2장에 보면 25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무조건 그냥 할례를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침례도 육체로 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침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침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죽었던 영이 이제 장사 지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영, 거듭나는 영, 그 영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몸에다가 흔적만 남겼다 해서 할례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이 육의 흔적으로 이렇게 딱 육체의 흔적을 나타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흔적은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게 흔적이에요. 침례를 받음으로 내 영혼이 새로 거듭난, 그게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근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할례를 받고 새로 완전하게 침례를 받고 주님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한 목적이에요. 기도를 왜 했느냐? 주님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살다 말고 다 그냥 가버리고 예수 믿고 다 그냥 데리고 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육체가 있는 동안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존하려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보존시키려고 자꾸 성장시키고 보존시켜서 주님 가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보존돼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떠나가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 이제 내가 없지만 성령이 오면 내가 하는 얘기가 다 기억되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제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밭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밭에 말씀이 심겨질 때에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길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차갈이 있고 어떤 사람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 밭은 아주 좋은 밭인데 옥토인데 옥토가 어떤 거예요? 옥토는 상한 게 옥토예요. 거름이 풍성하게 기름 무릉무릉 나서 그냥 씨만 심으면 바로 아주 씨가 나오고 물기도 있고 한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라고 하니까 바짝 말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옥토가 아니에요. 그 옥토는 여러분들의 나의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땅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려면 누가 비켜줘야 돼요? 밭이 비켜줘야 된다고. 흙이 씨가 내리도록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씨가 내릴 수가 있어야지. 길가밭을 아예 씨 자체를 못 내도록 딱 마음이 버팅기고 있고 돌짝밭도 아주 자갈밭이 지글지글해서 씨가 내리도록 딱 버팅기고 있고 아니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내려면 물도 빨아들여 영양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밭인 흙인 내가 양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뿌리한테 양보를 해줘야 뿌리가 싹을 잘 내서 많은 영양분을 뿌려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가 딱 붙잡고 뿌리가 못 나가도록 밭이 딱 어물기르고 있으면 송아지 새끼 앞에서 끌으면 딱 버티기고 꼼짝도 안 하듯이 아무리 씨가 내려가려고 해도 그냥 딱 붙잡고 있으면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을 자꾸 주님이 일하도록 성령이 일하도록 자꾸 부스럭져서 빼내주고 내가 양보해줘야 주님이 나를 꽉 주장해서 딱 뿌리가 꽉 정해서 많은 영양분 끌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양심, 이것이 자기 알랑꼴랑한 그 지식,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한 진이 돼서 꽉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너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너희들의 이론, 너희들 생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딱 복종케 해버려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씨가 확 퍼져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 이론 가지고, 내 생각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혼에 들어와서 충만함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참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침에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어떻게 됐든 그 등,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등만 있으면 돼. 그냥 편안하게 있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드리고 주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제는 좀 변화가 돼서 참으로 종교생활하듯이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